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22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그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산부인과를 담당했던 양형석 교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참 독특한데요, 그 아주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될 때까지는 탄탄대로 모든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꺼번에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여동생이 그때 마침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수발하는 가운데 그 며느리하고 이런저런 다툼, 자기 아내랑 다툼이 있는 걸 보고 도저히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에 이혼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양형혁 교수가 그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은 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마 그 드라마를 봤던 많은 사람들은 그 드라마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지.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주변을 돌아보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계획대로 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가 하면 나 자신도 계획대로 안 되는 힘들지만 자녀가 계획대로 안 되는 삶을 살 때 그걸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계획대로 잘 안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았는지 아니면 야곱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줄 때 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아,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네가 축복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에서 행세하고 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야곱은 당연히 받지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계획대로라면 장자권도 갖고 장자의 축복도 받고 그러면 자기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형이 알고 지금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야곱이 그 이제 고향 어머니 집을 떠나서 저 멀리 하란이라는 곳에 사는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지금 하룻밤 잠을 자는데요,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브엘사바에서 외삼촌 하란의 집까지는 한 800km,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근데 이 루스는 이 브엘사로부터 한 90km, 100km 정도, 그러니까 3일 내지 4일 정도 지나서 도착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3일 집을 떠나서 3, 4일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집이 그리울 때예요. 어머니 품이 가장 그리울 때예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가장 먹고 싶을 때예요. 그런데 왜 혹시나 에서가 자기를 또 쫓아올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된다는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도적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지금 어떻든 하룻밤을 보냅니다. 저는 그날 야곱이 몸은 피곤했겠지만 잠이 왔을까? 그래도 몸이 피곤하니까 돌베개를 베고 눕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뭘 어떻게 말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이 아무리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도 이미 다 답은 알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 뿐이에요. 저희 그 가정에도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자기 인생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자기가 대학을 좀 몇 년 다니다가 군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고 남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고 이제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가운데 몇 번이나 그걸 시도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거절을 당하고 또 그 당사자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평상시는 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하는 아이인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요 3개월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밥도 그냥 왕성하게 밥 4그릇 먹는 애인데 조금 밥 먹고 그리고 또 침대에 가서 누워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스에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어찌어찌 잠을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자신의 누군가를 먼저 밝히십니다. 나는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밝히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현재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쫙 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런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야곱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참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야곱의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지금 야곱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과연 내가 외삼촌 하란의 집에 잘 찾아갈지, 가다가 들짐승에 잡혀 먹혀 죽일지 그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 이야기가 위로는 됐겠지만 잘 마음에 안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15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교직원 기도회 우리 1시에 이제 북카페에서 하는데요. 지난주에 23분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3분의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교직원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12절을 좋아하시는 선생님 손 들어 보십시오. 13절 어떤 구절이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랬더니 15절을 다 거의 손 들더라고요. 여러분 15절이 여러분 딱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죠, 그렇죠? 우리 한번 다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다 좋아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야곱이 힘이 됐던 게 이 말씀이에요. 자다가 번쩍 꿈을 깹니다. 아, 이 꿈이 아니구나. 그리고 뭐라고 16절에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그 전까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왜 그런지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아마 야곱이 이랬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바로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 화폐가 없으니까 그게 통에 가치예요. 기름 바꿔서 먹을 것도 사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거기다 부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20절부터 22절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은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의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입니까 이게? 자, 누군가 야곱이 아니라 한번 입장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딜하자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 지금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신 부모님은 다 알 거예요. 애들이 뭔가 자신의 아버지한테 와서 어머니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얘가 좀 뭔가 기특하구나,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 기특한 생각이 들지 이 미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 야곱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 뭐 하나님과 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삼아 줘든 안 하든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안 그런가요? 야곱이 지금 이 돌 하나님이 집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집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야곱이 10분의 1을 주든 안 주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뭔가 그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기특하고 대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의 배경은 다 달라요. 태어나 보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자잘자잘한 것 빼고 한 큰 것만 12번 정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더라고요. 최근에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는, 저희 막내가 고3 때 한참 그 공부에 이제 마음을 들여야 되는 그 7, 8월에 갑작스럽게 원인할 수 없는 열이 나서 2달 동안 그 열병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마지막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온 모든 검사를 하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이 안 나타나요. 막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뭐 엉망이고, 아무리 해도 무슨 해열제를 줘도 열이 안 잡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뼈마디가 막 너무 아프다고 매일매일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입맛도 하나도 없어, 먹을 것도 아무것도 못 먹고, 고열은 40도씩 올라가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창문 너머에 먼 산이 보이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 인생은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중병으로 모든 의사들이 이제 대학병원에 협진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진해 가지고 얘는 이 환자는 이런 병일 것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그 결론으로 내리고 마지막 그 병의 검사를 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얘가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열이 떨어진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수치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정상으로 하나씩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빠, 갑자기 뭔가가 자기를 확 휩싸이면서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겠다고.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금도 가끔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한테 이 말씀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멘, 자기가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그 병원의 입원실이 루스 아닙니까? 그곳에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델이라고 고백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루스처럼 그런 인생을, 그런 삶 속에,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예배에 오고 싶은데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베델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로 찾아가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루스가 아니라 하늘의 집, 하늘의 문이 되는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기 전에 12절에 꿈을 하나 먼저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꿈은 뭐냐면 하늘부터 땅으로 긴 사닥다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꿈의 첫 번째 의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에 떠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처럼 앞으로 너의 삶이 하늘과 하나님과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닥다리와 네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 꿈을 보여줘요.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야곱은 사닥다리 역할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진짜 나는 너희들의 사닥다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 다시 말로 사닥다리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예수님, 이 사닥다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내일부터 보험과 도시 컨퍼런스에 가는데요, 거기에도 목사님들이 주로 모입니다. 주로 담임 목사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매번 참여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는 이제 교회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해요. 너무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목회지를 떠나고 싶었다는 이야기, 이런저런 성도님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 그거 다 터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으로 회복이 돼요. 저희는 이제 이 세미나는 강의만 듣고 끝나는 세미나가 아니라 강의 듣고 목사님들도 다락방처럼 모여서 나눕니다. 그것을 서로 1시간 강의 들으면 1시간 나누어요. 이번에도 저는 이제 조장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제 조에 10분의, 저까지 10명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이제 명단을 받아보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다 다르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보험과 도시 컨퍼런스를 통하여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 사닥다리 크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고 충전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너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한이 이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영적인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그걸 딱 캐치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나다나엘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닥다리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나라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제가 이제 20대 때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우리 한국 교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뭐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중훈 목사님, 또 뭐 여러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외쳤던 게 있습니다.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그때는 막 그 말 들을 때는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라니까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전 세계에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선교 한국의 이 사명,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비전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 2011년도에 이제 이찬스 목사님이 2009년도군요. 9년도에 개척을 하고 할 때 한 1년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15년 한 5월 이 정도, 4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지나온 삶을 쭉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회적 교회, 선교적 역할로 사닥다리로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하임 기도회를 했는데요, 처음 했어요. 우리 사역자가 와서 오늘 하임 기도회 목사님 간식이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평상시는 과자 이렇게 주거든요. 뭐 하리보 이런 거 줘요. 근데 애들이 막 하리보에 목숨 걸어요. 근데 이번 주는 통닭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첫 하임 기도회라고 헌금을 해서 애들한테 통닭 한 마리씩 다 안겨줬다는 거예요. 100명이 넘게 왔는데 다음 주는 아마 200명 올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김내산 선교사님, 우리 성도인데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유학생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국대에 유학생 사역을 하는데 그 유학생들 한 열 몇 명에서 우리 장로님 이제 원래 태어난 곳을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요. 그 장로님 댁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유학생들이 배고픈데 고기도 좀 필요하고 간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일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생각해 보니까 1박 2일 장소만 빌려준 것도 아주 큰 건데, 그래가지고 장로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장로님들 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5월 4일 5일 그 장로님 거기 태어난 집에서 또 유학생들을 그렇게 먹이고 섬기는, 가서 또 다 고기 구워주신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사역,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오신 우리 김현호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현호 선교사님, 그 김현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오신 이유가 캄보디아에서 푸놈펜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치원 사역, 그리고 초등학교 사역, 유치원을 졸업시켜 놓으니까 애들이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 가보니까 너무 사역을 잘해요. 이번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정부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교사 월급도 줘야 되고 학교 운영도 해야 되는데 매달 선불이 적자래요. 그래서 그 후원자를 개발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 카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봤는데 일구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 그래서 제가 왜 2,000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들도 그리고 어르신들도 할 수 있도록 2,000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59자만 채워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이진희 집사님 담당이시거든요. 이진희 집사님한테 물어보거나 우리 선교부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근데 선교사님 얘기 중에 그 유치원 1기생이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걔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나이가 됐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닐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 신학대학에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캄보디아는 뭐 들어가도 사례를 줄 수 없는데 그 6명, 총 7명이 졸업하는데 나머지 6명 있잖아요. 그 6명이 이 릴리를 위해서 자기들은 취업을 하고 일을 해서 이 릴리가 사역할수록 평생 후원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에서도 그 유치원 아이들, 저희들이 처음 개척할 때부터 후원했던 아이들이거든요. 2016년도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거기를 처음 방문했더라고요. 그때 갔다 와서 저희가 이제 아동 후원하기 시작했던 곳인데 그 아이가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하나님은 곳곳에서 사회적 선교적 교회로, 오늘 주보에 나간 것처럼 이웃 어르신들 한 200분을 이제 초대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고 맛있는 거 섬겨드리는 그 잔치가 벌어질 거고, 여러분 일정표에 보시면 어르신들만 아니라 5월 셋째 주에는 이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님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 막 이제 학교 정원에서 우동패, 우리 동네 페스티벌이 벌어질 텐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되는, 누군가는 가서 뭔가를 섬기고 할 텐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혹시 사이먼과 가펑클 팝송 아세요?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 노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노래에 보면 뒷부분에 세이론 실버걸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는 그냥 뭐 노래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실버걸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아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몸은 아프고 이제 정말로 쓸쓸해지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스스로 작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모두 닦아줄게요. 험한 세상의 파도 위에 놓인 다리가 되어줄게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이 마치 오늘 루스의 현장에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서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오늘 또 그 루스의 현장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바로 그곳이 베델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닥다리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사닥다리로 다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 납니다. 바로 저예요. 주님, 저 루스에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오늘 그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과연 계시군요, 하나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군요, 하늘의 집이군요 고백하는, 한번 고백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닥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인생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닥다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가 하나님을 두려움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걷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획이 멈추선 광야에 우리는 너무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손잡아 주시고, 바로 그것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베델의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사닥다리로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루스에 있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계획이 멈춘 절망의 자리에서 사자와 소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폭풍 속을 걷는 듯한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향한 다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만의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발견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